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 먼저 그 가치를 본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새로운 문들이 열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산업혁명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엇 때문에였고 누가 보았을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로 접어들고 19세기 말경에 에디슨이라는 사람과 또 테슬러도 있죠. 테슬러, 에디슨. 전기를 발명합니다. 전기. 이 전기의 발명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생산해냅니다. 처음에 자동차는 누가 타? 저런 걸. 저 비싸고. 그런데 포드로 인해서 대량 생산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 이 가치를 먼저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통신망들이 바뀌어요. 인터넷으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먼저 보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연구실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만 있는 되게 비싼 장비였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컴퓨터를 모든 가정에 하나씩 다 놓게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한 대씩 다 들여놓겠다.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이미 다 됐습니다. 아니, 2대씩 있기도 하고 각자 방에 하나씩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또 하나의 놀라운 작품은 이겁니다. 물론 이건 아이폰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는 얘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집에 물건을 놓고 왔을 때는 어쩌면 바쁘면 그냥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나가는데, 얘를 놓고 나오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얘를 가지고 나옵니다. 맞죠? 네. 얘가 없으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요. 얘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얘가 없으면 삶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1차 산업 때는 석탄의 가치가 높아졌고 2차 산업 때는 석유, 전기의 가치가 높아졌고 3차 산업에는 인터넷의 통신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가치는 이전 가치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문을 통해 열렸습니다. 이전 가치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가장 큰 예로 일본이 좀 그래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이 계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왜 그럴까요? 놓쳤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 가치, 새로운 가치들을 붙잡지 못하고 예전의 가치들을 그대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태되는 것입니다. 1차 산업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전에는 집에서 소일거리로 이렇게 뭐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서 팔거나 그랬는데 공정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몇 배로 뛰었기 때문이에요. 이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운송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그렇기 때문에 간의 수공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2차 산업 때는 전기의 등장 어마어마했죠. 그 전에는 우리 뭐 옛날에도 저 옛날에 그 시골에 살 때 진짜 너무 깡시골이었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로 처음에 불 켰대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시집 가서 불 켰대요. 그 촛불 같은 거, 호롱불 같은 거.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등불을 켜나요? 안 켜요. 분위기 잡을 때만 분위기용으로 등불을 켜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제주도 산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제주도에는 등불 켜고 TV 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TV 없어 우리 비디오 봐 이렇게 해서 네, 영화관밖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뀝니다. 옛날의 가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일자리들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전산 옛날에 주산하고 타자치고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와 함께 뭐가 등장하냐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좀 그렇고 저 바로 전 세대까지도 빨래터가 있었어요. 빨래를 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빨래터가 있었어요. 지금 혹시 빨래터가 있나요? 빨래방이 있죠? 빨래방은 있어도 빨래터는 사라졌습니다. 옛날 가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의 배경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놀라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이 혹자는 2차 방문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3차 방문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매우 중요할까요? 사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냐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확고하게 문을 연 것이 바울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많이 흡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가르칠 것이고 전해주어야 될 것이냐. 이 물음 앞에 교회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은 중요한 회의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방인도 율법과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열리는 새로운 문은 바로 오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을 떠나서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의 전체 장이 이 회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펴볼까요? 전체를 다 읽기는 힘드니까 28절, 2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 29절 우리 함께 누가 좀 크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을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제 뭐 성경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죠? 네, 내용은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모인 회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그리고 또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건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소중한 가치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행하게 할 것이냐,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회의하기를 아니다,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4가지만 주의하게 말하고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 4가지도 사실은 우상의 제물, 우상을 멀리하라는 당연한 거고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멀리해라라는 것. 또 하나는 피째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은 뭐냐면 목매어 주겠다라는 것은 몸 안에 피를 밖으로 빼지 않고 그냥 질식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나 그 안에 피가 있는 채로 그렇게 뭐 음식을 먹는 그런 걸 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피채 먹는 거 그런 걸 멀리하게 했어요. 피를 마시는 행위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 당연히 음행은 멀리해야 되잖아요.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 이 4가지인데 사실은 이 4가지도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당시의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 거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이거 먹으면 지옥 가고 이거 먹으면 천국 가고 이게 없어요. 왜 그러면 이 4가지를 이야기했냐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융합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꺼리끼지 않는 습관 속에 배어있는 것들이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목숨처럼 생각했던 걸 쉽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화합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이 유대인들이 힘겨워하는 부분 4가지를 조금 지켜줘라. 그러나 이것 또한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문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새로운 가치를 누가 먼저 보았냐? 바울이 먼저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가치를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가요. 바나바는 왜 데려갔냐면 이 모든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을 누구와 함께 했죠? 바나바와 함께 했어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바나바와 동행했어요. 디도는 왜 데려갑니까?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 이방인 디도가 열매인 거예요. 봐라, 얘 열매야. 하나님이 구원을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주신 열매가 얘야 라고 데려간 거예요. 디도. 그리고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 기라성 같은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도들이 다 있잖아요. 회의에 다 참석했잖아요. 이곳에 가면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것이 있을까봐 아예 애초부터 바울은 힘써 새로운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 배경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복음을 그 새로운 가치를 붙들었을까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가치는 바울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1차 산업 때 석탄이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고 2차 산업혁명 때 기름하고 에너지, 전기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였고 3차에서는 인터넷, 이제 4차 산업으로 문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은 AI, 온 세계의 돈이 다 인공지능으로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가치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 거예요. 앞에 있는 PPT를 보면서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 바울은 많은 가치를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옛 가치들은 새로운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문은 오늘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문입니다. 다음 PPT를 볼까요? 복음의 문, 새로운 문이 예전에 열렸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가 걸어갔던 나의 삶의 길, 이전까지 내가 갖고 갔었던 가치들을 이 새로운 문 앞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가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까? 어떤 이들은 아니요, 어떤 이가 아니라 모두가 다 될 것 같은데 경제적 안정. 세계는 지금 뭐 경제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돈, 물질, 이게 최고인 거죠. 그리고 성공, 무언가 내가 하나를 비전을 품고 갔으면 끝을 보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정을 받으려는 이 인정의 욕구, 남에게 인정을 받을 때 마치 내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마치 내 모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락함, 어떤 사람은 즐거움, 모든 자신만의 가치를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품고 있었던 가치들이 상대적 가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적 가치를 붙들고 있다면 도태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것을 제대로 보면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새롭게 다가올 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지금 우리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심하고 있어요. 왜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준비한 거 과연 나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나? 새롭게 열리는 시대 속에서 내가 이 가치를 붙들고 가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때까지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한 3, 40년, 50년 정도를 더 내다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전에 죽음이라는 문을 더 먼저 만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삶이 바뀌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곤두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작 그것보다 더 먼저 다가올 수도 있는 죽음의 문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면 너무 멀리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주하기 싫으니까 우선 제쳐놓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고민하자, 뭐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다음 PPT를 보면 죽음은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실했던 분입니다. 집, 일터, 교회밖에 몰랐던 분이에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하셨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막 시를 쓰시다가 시인 등단까지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었고, 나름 본인께서 장래 이렇게 노년을 준비하셨겠죠. 그러나 노년은 오지 않을지라도 사후는 온다라는 거. 저희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예고 없이 찾아온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것을 예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노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후는 왔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열리는 문.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을 때 가치가 변하듯이 우리가 죽음의 문이라는 곳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PPT 볼까요? 여러분은 이 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을 잘 안 하죠. 설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후에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런 세계가 열릴까? 그걸 100%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준비는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PPT 바로 지금 복음의 문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니야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분을 붙들어라.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이 뭐 언젠간 일어나겠지. 나는 몰라. 내가 무슨 AI를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라고 하면 그게 막상 확 열리게 됐을 때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많은 불편함을 얻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불편함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가치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잠시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수많은 금액을 탄다라고 다 알잖아요. 그죠? 알죠? 쌤 다 아시고? 다 알죠? 막상 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게 됐어. 1등이 됐어. 그리고 당첨 금액이 100억이야. 이거 사실을 아는 것과 진짜 당첨돼서 그 사실이 내게 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느낌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늘 흔히 까고 있는 정치적으로 야 누구 대통령 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대통령이 이 앞에 딱 와봐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 아우라가 제가 웃고사관학교에서 2번 대통령 행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다릅니다.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 저격수들이 빨간 모자 쓰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 보이면 쏴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그 행사할 때 갖고 가다가 악기를 떨어뜨려도 그냥 가라고 했어요. 악기 줍는다고 숙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가야 된다고 했어요. 허튼 일 하다가 총 맞는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는 대통령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대통령 해보겠다고 난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지금 붙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전의 가치들이 새롭게 열리는 복음의 문 앞에서 주님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안에서 고상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었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